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또 아버지 앞에 가서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을 우리가 이제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할 조짐을 보이고, 또 우리 딸이 그 원주민 교사로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막 얼굴에 수두 그 이상한 병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전염이 되니까 클래스에 많은 아이들이 결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름에 또 감기에 드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란이 또 헤즈볼라가 또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를 건드리면 바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세계가 긴장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의 소문, 그리고 세계가 소돔 고모라 성같이 타락돼 간다.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안식년을 보내는 주간은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네요. 이제 주일날 일산 백석교회에서 설교하고 짐을 싸서 이제 다음 주 중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면 안식년은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은퇴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를 해도 계속 아프리카를 놓지 않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선교지로 삼고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여러분 읽어서 보시면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경고했던 그 일이 예레미야 39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태인들과 그들의 지도자, 마지막 남유다의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을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를 지켜주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왕의 호위병들과 함께 그냥 싹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가던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마침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그의 두 눈을 산채로 뽑아버렸습니다. 참,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탁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산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시드기야가 자기 두 눈으로 마지막 본 광경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자기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둘은 자기 앞에서 처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였던 애굽의 힘과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면서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더니 마침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비참한, 참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게요, 자기만 비참함을 당하면 다행히 나라를 잃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지도 아래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어둠 속에서 그의 생은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성경을 찾으셔서 그 말씀에 딱 밑줄 동글뱅이를 좀 쳐놓으세요. 민수기 32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32를 거꾸로 하면 23이잖아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희 죄가 어떻게 합니까?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친구에게 몰래 귓속말로 속닥속닥 남을 흠하고 욕하고 속닥속닥 귓속말로 한 것을 심판날에 하나님이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 폭로하고 드러내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죠. 너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쩐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고 미리 항복하고 미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기 전에 내가 자수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깁니까? 숨겨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주의 피에 적셔야 돼. 그 피에 내 죄를 적실 때에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님의 피가 유일하게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게 통안의 실패 원인이죠. 그 고관들과 지도자들과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줄 똑바로 알았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만 들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안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빨 좋은 것도 복이다 그러고, 뭐 자식의 복이 있고, 재물의 복이 있고, 뭐 건강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신앙의 복이, 믿음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참된 선지자를 만나서 그 꼴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참 그게 큰 복이에요. 큰 복. 그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당시에 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정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대로 살다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명심해야 돼. 거꾸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조국에 남은 백성들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진실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종, 진짜 참신자, 참된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드기야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다 이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보다 정치를 더 말하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주여 분별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참 순수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